우리 이번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뜻을 이루자라는 주제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아침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으로 뜻을 이루자.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자녀들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10년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으로 뜻을 이루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큰 소리로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이루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뜻을 이루자. 아멘. 저보다 소리가 조금 크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뜻을 이루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기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만한 크기입니다. 흔히들 강원도에 비유하지만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커요.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만한 크기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수십 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아랍 국가들 그 작은 틈바구니 안에서도 잘 생존하고 있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번영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비록 모양새는 작지만 이 땅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가 가야 될 길들을, 전략을 짜는, 국가 경영에 대한 전략을 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안에서도 있는 작은 한 기관이 나라 전체와 온 세계를 방향을 좌우지하는 전략과 정책을 짜서 그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사드의 좌우명이 있는데 잠언 24장 6절 말씀이 이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의 좌우명이에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무턱대고 싸우지 말고 전략과 지략을 짜서 싸울 때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아주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길,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큰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이 전략을 구체화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술입니다. 저희들로 치면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자녀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큰 길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 길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판단해서 갈 것인가를 알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저희 주제에 비추어 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영적인 인생의 전략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전술을 생각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노예였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고구마처럼 뻗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부인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남과 북으로 나눈 이후에 남쪽을 점령한 후에 북쪽을 다 점령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혈혈단신으로 로마를 입성해서 로마를 삼켰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간 이후에는 스페인 저 땅끝까지 복음을 유럽 전체에 다 전파하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과 분명한 전략과 전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리라고 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덮어놓고 믿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길 가길 원하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냐고 하는 진지한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다윗의 지혜와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생각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적 없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걸어갈 때에는 내가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목적, 자기의 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치원 체육대회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땅 신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뛰어갔던 곳으로 다시 뛰어가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저기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로 쫙 질주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속에 아직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땅 하면 내가 저기까지 달려간다 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달려가다가 할머니, 어머니가 손을 한번 흔들면 다시 그쪽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돌아서 뛰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분명한 목적을 마음속에 탁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이 말씀은 늘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관용구가 아니라 교회와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인생들 속에, 모든 생명들 속에 분명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도 각자의 부르신 목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 골리앗 블레셋 병령 앞에서 싸워나가야 하는데 싸우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앞에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광경을 다윗이 목적을 하면서 그 순간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한번 발견하게 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저도 어릴 때부터 쭉 해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런 목적을 받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목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목적을 받기도 하고, 여행 가운데 목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 순간에 그런 목적들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기도에 깨어 있어서 자기의 주셨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방향 없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와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한 기업과 회사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목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내가 달려왔던 나의 모든 인생길이 방향 없는 것처럼, 나의 싸움의 길이 마치 허공을 쳐서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또한 이 재단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믿음의 목적들과 인생의 목적들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용기와 승리의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용기와 자신감은 영적인 자산입니다. 다윗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전술과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얻었던 승리의 경험들,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도우시고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드러났던 사건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내가 홀로 싸우는 것 아니라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번 싸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릴 때 그 말림 앞에서 마음이 오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형 엘리압이 막 말렸거든요.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냐? 나가지 말아라. 우리 나라를 뭐 창피 줄 일 있냐? 네가 왜 싸우려고 하냐?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형 엘리압이 말리든 사울이 말리든 누가 자기의 바지 끄트ങ്ങി를 끌어잡고 당기든지 간에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지셨는데 저 흉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격려, 기도의 격려, 이 격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말리든 누가 자기를 비난하든 오그라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어제 기도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들 해주셨습니까?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알게 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들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건네시기가 좀 곤란하면 요즘 문자 메시지 잘 보내시잖아요. 카톡 다 하시죠? 저희 교회가 좀 아웃 오브 데이트인 것 같아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신식이 돼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저희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놔야 되는데, 그때는 은근히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경상도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많이 대화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의 영적인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말씀을 좀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격려에 기도한다고 하는 나의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 하루,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높이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면 골리앗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든 차이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데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고를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고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싸운다. 내가 분노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은 골리앗도 들었던 생각, 골리앗 안에도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나는 약한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약함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궁극적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온갖 좋은 곳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 생각 뇌리 속에 입술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이제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인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또한 다윗도 믿음 아래에서, 승리의 경험 아래에서, 분명한 목적 아래에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